내적 치유 두 번째 시간, 상처의 결박을 푸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나 행복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한번 내가 원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원하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사실은 그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타락한 후에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았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닮았던 인간의 인격과 성품도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미움이 들어왔고 시기와 질투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 깨진 마음에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이 들어왔다고요. 사실은 이 이기적인 마음이 모든 불행의 원인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행복은 사라지고 깨진 마음에 들어온 이 마귀적인 것들, 마귀가 들어와서 뿌려놓은 이 가라지들이 우리 속에서 자라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또 인간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처로 인해 이렇게 깨진 이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런 문제가 한 번에 저절로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이런 깨어진 마음으로 내 속에서 이미 자라나고 있는 가시와 엉겅퀴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거듭났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육체는 과거의 경험, 상처, 마음 또 육신의 질병이 있다면 육신의 질병, 내가 가난하다면 가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난 것이지 우리의 혼이나 마음과 육체가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움으로 내 안에 내 인생을 불행으로 끌고 가는 이런 상처와 상처의 결박을 끊어내 버릴 수 있고 왜곡된 생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영적인 갈망을 주십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정말 변화되어야 되고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성령님은 우리를 조명하시면서 나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거룩한 갈망을 주시고 이제는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계속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과 교제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교제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는 것은 교제가 아닙니다. 내가 교제라는 것은 서로의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또 상대방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이것이 교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조명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내가 행복하고 싶고 내가 이 왜곡된 생각이나 상처의 결박을 풀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것을 조명해 주면서 마치 엑스레이 찍듯이 우리로 자꾸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영적인 갈망 가운데 내가 한번 고쳐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갈망을 주시고 내가 그 깨달음대로 내가 말씀대로 실천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행은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과 상처를 통해서 만들어진 왜곡된 인격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왜곡된 성격으로부터 불행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라든지 성격에 우리 안에 왜곡된 인격이 자리 잡으면 이제는 그 삶 속으로부터 가시의 엉겅퀴가 자라니까 나중에 이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작을 때는 드러나지 않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상처로 인한 드러나는 결과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결박을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상처가 드러나게 될 때 왜곡된 상처가 드러나면 첫째로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거든요. 항상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부도 관계고
형제도 관계고, 부모 자녀도 관계고, 교회 오면 교우 관계가 있고, 직장에 가면 직장 관계가 있고, 사회에 가면 또 친구 관계. 사람은 다 관계 속에서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계가 행복하면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만 많은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누구나 대인관계가 100%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족함과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평범한 사람들은 또 그리고 과거에 있는 상처들이 잘 해결된 사람들은 이런 대인관계에 부족함이 있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경험하고 깨달으면서 그냥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점점 성숙해 가면서 대인관계가 원만해지고 원활해집니다. 그런데 상처의 결박에 묶여 있거나 상처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가시의 엉겅퀴가 너무 크게 자란 사람들은 시간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더 오히려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서 더 고집스러워지고 자기 주장이 더 강해지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인간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내면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상처가 우리 안에 남아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대인관계에서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을 사람들은 참 많이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지나치게 지배적인 모습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상처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자신이 왕처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폭군처럼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풀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에도 필요 이상으로 간섭을 하게 되고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라면서 자꾸 간섭을 하면서 모든 것이 나의 생각대로 나의 어떤 계획대로 지배가 돼야 마음의 안정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자꾸 간섭을 해야 안정이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딱 떨어뜨려 놓고 그냥 있으면은 막 내가 견디지 못해. 그래서 내가 마음이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것저것 막 간섭하고 뛰어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만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행복을 해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은 가라지를 계속 뿌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독립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들은 어려서 부모의 슬 아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부모님이 좋은 영향을 주고 많은 것을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부모가 딱 알아요. 아, 이제는 점점 우리 자녀를 독립시켜줘야 되겠다. 자꾸 떨어뜨려야 되겠다. 저는 그걸 언제부터 느꼈냐면 저희 큰아이가 한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면서부터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제는 이 아이를 조금씩 독립시켜서 이제는 부모 없이도 혼자 설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면서 지켜봐주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부모들은 다 그 감동이 있다고요. 그런데 부모가 그 감동을 무시한단 말입니다. 그래도 아직 어린데 물론 도와줄 게 있죠. 그런데 그래도 아직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간섭해서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반대로 불안해합니다. 뭔가 막 잘못되는 것처럼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이런 사람이 아버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로 이런 사람이 아버지가 되면 아내나 자녀들의 다른 의견을 전혀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만 가정을 움직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가족이 아내나 자식들이 막 숨막혀서 못 사는 거예요. 말만 하면 아버지가 옳다 그러고 내 말은 들어주지 않고 뭐 하나 결정을 하려고 하면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자식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주장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가족이 숨막히게 되고요. 또 이런 사람이 아버지가 되면 반대로 자녀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 자신의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그냥 건강한 사람들은 아, 이 아이도 이제 커서 자신의 의견이 있구나. 내가 혹시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아버지가 돼서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면 이제는 자식이 커서 나를 거부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이제는 내가 필요 없다 이거냐? 네가 돈 벌었으니까 내가 필요 없다 이거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자녀를 내가 거부당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급격히 외로워지고 힘이 빠지면서 삶의 행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다투는 일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 생각대로 잘 되지 않으면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 이거는 밖에서 있었던 일인데 전혀 관계없는 뭐 아내에게 화를 내거나 자식에게 화를 내거나 그러면서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 짜증을 내고 뭐 부모님께 짜증을 내고 전혀 관계없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다 내 뜻대로 돼야 직성이 풀리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고 불안하고 그것을 어디다 풀어야 되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괴로워서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인관계에 문제가 나타날 때 무엇인가 지배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반대의 경향도 있습니다. 어떤 대인관계의 극단적인 두 번째 어려움은 대인관계에서 지나치게 의존적인 경향을 품게 됩니다. 계속해서 눌리면서 살아왔고 아버지 없이는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주변에서 내가 내 스스로 결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하자는 대로 이끌려갔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의 의견이 계속 죽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죽는 거예요. 잘해야 되는데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는 부모님의 의견을 따라 살고, 또 이제 자라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되면 자신의 의견 없이 친구의 의견대로 따라가고,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자기 의견 없이 그냥 아내의 의견대로만, 반대로 남편의 의견대로만 따라가는 그런 지극히 피동적인,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지만 좀 인내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지극히 피동적인, 그 사람을 지극히 의존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죠.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할까?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신경 써주면 어떡할까? 항상 불안하고 염려 가득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근데 반대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사람들을 지극히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내가 이런 성향 때문에 남편을 지극히 의지하는, 근데 남편에게 실망감을 느끼면 어떻게 되냐? 보통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부족하면 그 남편의 부족함을 본인이 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참 목회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누구나 다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내와 대화를 할 때 이제 이런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그 아내는 그 남편을 막 변호해줘요. 이게 정상이에요. 사랑하니까. 앞으로 잘할 수 있으니까. 부족하면 아내도 알거든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나의 남편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남편을 의존하는 사람은 배우자에게 실망감을 느끼면 막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 속에, 이제 의지할 사람이 없잖아요. 세상에 고아처럼 나 홀로 살아가잖아요. 의지할 사람이 없게 돼서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의지할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음란의 영이 임해서 바람 피우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가끔 있겠지만 음란의 영이 임해서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의지할 수 없으니까, 남편이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안 되니까 신뢰할 만한 다른 사람을 찾는데, 그 대상이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가 돼요. 특별히 아들, 남편을 대신해줄 아들. 그래서 그 아들을 마치 남편처럼 생각하면서 그 마음에 품고 있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마음속에 의지하고, 그냥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좀 잘못될까 봐 막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면의 상처입니다. 이게 벗어나야 돼요.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거든요. 부모가 간섭하지 않아 더 잘 살아갑니다. 내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신뢰할 만한 새로운 대상을 찾지 못하면 견딜 수 없이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외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어떤 관계가 있냐면, 누구에게 실망하지 않아야 되는 어떤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요. 혹시 저 사람도 나에게 실망을 주면 어떡하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외로워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다 주지 못하니까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극단적인 두 가지 모습인데,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이런 부분에서 결박을 풀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나를 딱 붙들고 나를 완전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치유하시고 우리 인생을 정말 든든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나간 큰 상처와 아픔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많은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많이 듣는 자존감이 결여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자존감이라고 할 때 몇 가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좀 살펴볼 때 자존감, 또 자만감, 또 하나는 자존심, 이게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다른 환경이나 여건과 관계없이 그냥 내가 나를 볼 때 내 자신을 소중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자존감이에요.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런데 자만심이라는 것은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만감과 자존심이 거의 일치하는 건데요. 자존심 역시도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여기면서 자신을 뽐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다른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소중하니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런데 이 자만감, 이 자존심이 결여돼서 열등감에 빠져서 오히려 자만감이나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증명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뭘로 증명합니까? 보이는 것으로 자꾸 증명을 해요. 내가 이렇게 일했더니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아닙니다. 그 노력은 정말 훌륭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소중한 것은 열심히 해서 많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그냥 소중한 거예요. 성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런 이런 것들이 다 열등감. 그래서 외모에 집중하거나 보이는 것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 세상에 그런 모습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옷이라든지 뭐 차라든지 집이라든지 자꾸 보이는 것으로 외적인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피곤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가 소중한데, 내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소중한데,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냥 단정하게 그냥 내가 할 길 열심히 살면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에게 증명을 해서 나를 높이 만들어야 되니까 인생이 자꾸 피곤한 거예요. 뭐 옷을 하나 입어도 뭘 하나 사려고 해도 그냥 피곤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내면의 힘이 사실 없는 겁니다. 자존감이 결여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내가 좀 더 나으면 쉽게 교만에 빠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부족하면 쉽게 다시 우울함에 빠지고, 그리고 자꾸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신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교만하고 자랑하고, 누가 이렇게 잘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되면 자식을 자랑하고, 내가 안 되면 부모님을 자랑하고, 내가 안 되면 남편을 자랑하고, 그냥 자꾸 무엇인가를 드러내면서 무엇인가 비교 대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 인생이 힘들고 피곤한 겁니다. 근데 이걸 자신은 몰라요. 왜냐면 마음의 상처로 가시와 엉겅퀴가 자랐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 자신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살리려고 조언이나 충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존감이 결여된 사람들은 이 조언이나 충고를 못 받아들여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괴로워요. 그냥 스스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 대화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은근히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요. 그냥 깎아내리는 거 아닌 것처럼 하면서 은근히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자기는 높입니다. 이런 자존감이 결여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래서 우리의 언어 습관을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자꾸 무엇인가를 대화를 할 때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낫다고 자꾸 다른 사람 조금씩 깎아내리고 나 자신을 높이는 대화 습관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굳이 뭐 다른 사람 높일 거 없는데 막 높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 인정하고 대화해 나가며 관계를 맺어가면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이 자존감이 결여돼서 이제 나의 자존심으로 살려고 그러고 나의 자만감으로 살려고 그러고 보이는 힘으로 살려고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이 첫째 너무 괴로워지고 너무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지치잖아요. 에너지 다 쏟았잖아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에너지 그 이상을 쏟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존감이 결여가 되면 동시에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나로 인해서 잘못된 것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제 내가 힘든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찾기 시작합니다. 자식 때문에 내가 힘들다. 반대로 내가 힘든 이유는 어떤 사람은 뭐 자식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가 힘든 이유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남편, 나는 열심히 사는데 남편의 능력이 없어서, 뭐 아내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내가 대단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실수나 나의 부족함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찾으면서 계속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탓하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얼마나 정말 불행합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이 서로 탓하고 살아가 보십시오. 막 이 마음이 병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망하는 마음은 그 원망하는 사람의 마음에도 더 큰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그거를 내면이 알거든요. 그런 원망 때문에, 누군가를 탓하는 것 때문에 서로 관계가 깨지고 불행해지는 것을 스스로 알거든요. 이렇게 자꾸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잖아요. 남에게 탓을 돌리잖아요. 그럼 그 인생은 시간이 갈수록 다른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몸은 가까이 하지만 마음의 거리를 자꾸 두고 싶어요. 이렇게 원망하고 탓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원망을 들은 사람, 다 큰 성인도요.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에게 계속해서 이런 원망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아내가 계속 그걸 듣다 보면요, 아내 스스로 나는 내가 이렇게 못난 존재인가? 내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가, 쓸모없고 가치 없는 존재인가? 라고 처음에는 의구심을 갖지만 계속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걸 받아들입니다. 내가 정말 쓸모없는 존재구나. 나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구나. 그러면서 그 안에 우울이 확 찾아오고요. 그때부터 마음이 무너지면 질병이 시작됩니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질병이 마음의 질병과 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불행해지고 깨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원망의 원인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지각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성령님 다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자꾸 저 사람을 탓하지? 내가 왜 살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왜 자꾸 상대방의 짜증을 많이 내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깊이 뒤돌아보면 그 원망의 원인이 사실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럼 성령님께 그럼 뭐가 원망의 원인인지 물어봐야죠. 이게 묵상입니다. 기도입니다. 이거 뭐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저 사람 정말 사랑하는데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까요 주님? 내 삶을 한번 뒤돌아봅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무엇인가 계속해서 깨달아 줍니다. 깨닫게 어떤 장면도 주시고 과거의 상처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상처 받았던 거 줬던 거 어떤 어려운 환경들 두려웠던 어떤 분위기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께서 기름 부으실 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첫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가 두 번 나옵니다. 포로된 자 포로가 됐다는 것은 결박이 되어 있다는 거죠. 눌렸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눌렀다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과거의 어떤 상처의 결박, 마음의 결박, 내 자신이 양나기로 쫙 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뭐 성격 테스트 같은 거 하잖아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애니어그램이라는 어떤 이 공부를 1년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원 코스라서 애니어그램을 계속해서 하고 그 책을 이렇게 읽고 또 분석하고 또 상담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애니어그램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두 날개를 편 인생. 그러니까 새가 두 날개를 쫙 펴야 창공을 높이 날 수 있고요. 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날개만 피면 착지 못합니다.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때. 그런데 애니어그램 같은 걸 해보면 내 인생에 어떤 날개가 접혔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내가 지금 이런 날개가 접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뒤뚱거리고 있구나 걸 알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뭐 꼭 애니어그램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성격 테스트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고유의 기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고 또 꼭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냥 묵상하면 됩니다. 어느 날 그냥 내가 책상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니면 내가 그냥 커피숍 같은 데서 커피 한 잔 두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가서 가만히 앉아서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그걸 하나님의 말씀과 딱 비춰보면 내가 원하는 삶이지만 말씀과 벗어난 것은 딱 금방 가질 수 있고요.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다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 부르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럼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이 마치 이렇게 모래에 덮인 동전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모래를 계속 쓸어내다 보면 그것이 확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이게 드러나서 내가 스스로 알게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 성령님이 나는 더 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새겨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면의 상처나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되 또 자신을 자꾸 뒤돌아보는 이런 묵상하는 단계들이 자꾸 필요합니다. 자꾸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자신의 어떤 모습을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하러 오셨는데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실질적인 이런 역사가 진짜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상처로 인한 마음의 눌림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면 고통과 어려움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어려서 애들하고 장난칠 때 친구들하고 장난칠 때 이 남자들이 이런 장난 많이 쳐요. 막 하나가 누워 있으면 그 위에 막 엎어요. 막 그러면 막 한 명이 누워 있으면 그 위에 한 명이 막 가서 엎고 두 명이 엎고 세 명이 엎고 그러다 큰 사고도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내 가슴에서 엎어서 막 누르면 숨을 제대로 못 쉬잖아요. 막 괴롭잖아요. 인생이 상처와 아픔으로 눌리면 마음이 이렇게 정말 괴롭습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괴로움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는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역사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도 똑같이 살아갑니다. 등락이 심해요. 어떤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요, 막
성령 충만해서 막 모든 걸 다 할 것 같다가 어떤 날은 마치 세상이 다 꺼지는 것처럼 막 시험에 들어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등락의 폭이 너무 심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누구나 다 그런 거 있지만 뭐 어떤 날은 막 좋았다가 어떤 날은 막 원망했다가 어떤 날은 감사했다가 어떤 날은 막 불평했다가 이런 거 등락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매면은 다 열등감과 상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사람들은 나만 인정해주고 나만 칭찬이고 나만 높여줘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 우리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성령님께 간절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어린이가 됩니다. 그렇다고 막 거절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로울 때 성령님께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의 신앙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가정을 사랑하지만 끝없이 어려움과 불행과 상처에 눌린 인생, 상처로 묶인 인생은 내가 가정을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열심히 뛰면 뜻으로 가정이 불행해지는 그런 일들, 이런 삶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모든 슬픔과 고통을 해결하시고 참된 행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구할 때 우리가 성령님께서 이런 상처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데 단계적으로 보면 첫 번째 단계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깊은 아픔을 깨닫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신다. 이게 첫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깊이 있게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다고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깊은 아픔과 상처를 드러나게 하세요. 이때 중요한 것이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 그러니까 막 크고 막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선포하고 내가 뭔가 영적인 장악을 이루려고 하는 방언기도는 박수치고 일어나서 선포하고 이런 방언기도지만 나의 내면을 돌아볼 때는 영으로 기도할 때 성령과 관계 속에서 깊이 있는 기도를 하십시오. 소리가 작고 심지어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그러면 성령님께서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쁨, 아픔과 상처를 깨닫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감동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노트 같은 걸 옆에 두고 메모를 하고 그걸 마음에 새기면서 기억하고 묵상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걸 잠깐 받은 은혜로 받고 그냥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상처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 수십 년 동안 쌓여왔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묵상하고 다시 자신을 돌이키고 그때 이랬지 맞아 지금 이런 모습이 또 나타나는구나 라고 다시 기도하면서 자신을 다시 말씀으로 새롭게 할 때야 비로소 우리 인생에 진보와 성장과 치유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감정을 숨기지 말아야 됩니다. 감정을. 그리고 오히려 감정을 주님께 맡긴다고 해서 편안하게 그냥 울고 싶을 때 울고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고 주님을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이런 감정이 드러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그거 하지 말고 그게 너무 신경 쓰이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리고 혼자 나가서라도 기도하면서 아니면 집에서 혼자라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나를 이렇게 마음껏 치유할 수 있도록 자꾸 고백하시고 성령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자존심이 이제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인 되셔서 마음껏 이끌어 가주십시오 라고 그러면서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을 잘 관찰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기도가 끝나는 과정 가운데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고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자신의 마음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게 이 과정을 거쳐서 치유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마지막은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늘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감사하게. 마귀는 죄책감을 가지고 자꾸 과거의 기억을 생각하게 나게 하면서 우리를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회개하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치유받은 것 같은데 다시 거기에 사로잡혀서 죄책감에 눌리거나 과거의 생각에 다시 사로잡힐 때는 이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하고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늘 집중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내 마음을 잘 관찰하고 그러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감사,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사명, 오늘 내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과거에 자꾸 습관을 하는 거예요. 자꾸 감사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감사를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 치유가 저절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의 간증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남자 선생님입니다. 이 남자 선생님은 남자들이 보통 감정이 좀 무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죄송합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또 장로교 다니셨는데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중직을 맡고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항상 자기가 잘 살아왔다 생각했고
삶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적으로 삶에도 큰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예배 시간에 예배를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서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한 간증입니다. 이분의 어머니가 22살에 자기를 낳고 어머니가 혼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 기가 막힌 사연 아닙니까? 얼마나 일찍 결혼을 하셨나 보죠? 22살에 남편이 죽었어요. 어머 혼자 됐어요. 이 아이 어떻게 키웁니까?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생각에서는 열심히 살면 되지. 근데 그 현실로 들어오면 그게 잘 안 돼요. 먼저 죽은 남편을 보내기도 힘듭니다. 그것도 힘든데 내가 막 그걸 생각 없이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니까 이 아들의 마음에는 늘 어머니를 향한 마음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예수님 믿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마음이 늘 있었대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 없이 자란 자식이라는 얘기를 어머니에게 듣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괜찮은데 어머니가 아버지 없이 자란 자랑, 못 배우고 자란 자식, 이런 얘기를 어머니가 들으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가서도 아주 실수 없이 책임감 있게 공부할 때도 열심히, 그리고 뭐 사회생활 할 때도 열심히 실수 없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 자신이 일종의 자부심이었어요. 내가 그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지. 그것이 또 훌륭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딱 읽는데 이 말씀이 그 사람 귀에 들어왔대요. 어떤 거냐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로 영원히 함께 있게 하고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냥 이 마음이 그냥 감동으로만 다왔대요. 감동으로 와서 그냥 가슴에만 꽂혀서 그냥 그래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받는 은혜처럼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라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그 감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시커먼 숫덩이가 확 올라오더래요.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그냥 은혜 받았는데 시커먼 숫덩이가 확 올라오면서 성령님께서 갑자기 자기가 잘하던 모습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예배 드리는 과정 가운데 생각나게 하는데 이런 그 생각이 나더래요. 자기가 미처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없이 자란 자식이란 소리를 엄마한테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던 것을 자기는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잠재의식 속에 자기의 무의식 속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나도 모르게 자리 잡아서 정말 열심히 살고 정말 실수 없이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깨닫게. 그래서 작은 실수조차 자기 스스로 용납하지 않았고 빈틈없이 살아왔던 그 인생, 자기도 몰랐는데, 그래서 결혼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성령께서 비춰주시는데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놔라는 감동이 확 밀려오는데 그때 눈물이 팍 터져버린 겁니다. 자기가 몰랐는데, 자기는 잘 살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라고 느낀 적도 한 번도 없고 삶에도 큰 문제가 없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나도 몰랐던 인생의 무거운 짐이라는 것, 내가 완벽 아니면 안 된다는, 내가 실수하면 안 된다는, 나로 인해 내가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이것이 밀리면서 울음이 터지는데 예배 시간에 남자가, 그것도 안수 집사가,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깐깐하거든요. 학교 선생님들 깐깐하고 진짜 속 좁습니다. 통도 작아요. 학교 운영한다고 하려고 보면 통 적어요. 뭐 헌금 한번 하라 그러면 10만 원 내면 벌벌 떱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근데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완벽한 거, 그 어찌 보면 완벽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여주셔가는데 그것이 막 눈물이 터지면서 거기서 자신의 체면 모든 거 막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내 옆에 있고 막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그래서 막 입을 틀어막고 울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빛을 쫙 비춰주는데 그 숫덩이가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이 어깨에 이런 게 다 물러가는데 이 사람에게 고질병이 있었는지 뭐냐면 편두통, 그리고 어깨 결림. 이게 늘 편두통 때문에 약을 먹고 어깨 결림 때문에 늘 병원에서 주사도 맞고 마사지도 받고 뭐 안마도 받고 뭐 운동도 하는데 이게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좀 그때뿐이고. 그런데 이때 성령의 빛 가운데 이 숫덩이가 확 떠나갔는데 두통이 사라지고 어깨 결림이 사라져서 치유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안에 왔던 이 무거운 무게가 사실 두통을 만들어낸 거고 어깨 결림을 만들어내서 이 사람이 평생 거기에 눌리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간증하기를, 나는 정말 예상치 못했는데,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 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으니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인생이 너무,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무게감이 벗어나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행복했던 가정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너무 살만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정말 우리 모든 가정, 정말 우리 주님 위해서 우리 가정 한번 살아보자. 주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다. 너의 인생 이때까지는 아빠가 책임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셔서 인도하신다는 걸 믿지만 아빠가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노심초사했는데, 얼마나 꼼꼼합니까?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막 했는데, 이제는 나 어느 부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됐다. 내가 이렇게 자유로운 인생이 있었는데 나는 인생에 이렇게 자유가 있는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고 일어나면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정말 100% 주님께 둘 때, 사람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오직 주님 앞에 뿌리를 둘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고쳐주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상처의 결박을 풀고 우리를 자유케 만들고, 인생의 무게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고 우리를 자유케 하면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이런 인생이 있었구나, 이런 행복이 있었구나, 이런 자유가 있었구나, 정말 예수님만의 복음이구나, 이걸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 가운데 때로는 마음의 질병으로 왔던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도 치유되면서 정말 인생의 참된 승리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 풍성한교회 교인들이 겪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